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자리로도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안 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세요. 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람을 시키기 곤란하면 일을 만드세요. 사건을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은혜예요. 축복인 줄 알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실 때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어떨 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 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넘치는 복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인생에 아주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 여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녀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계셨거든요. 유대 지역이죠. 그런데 게네사렛에서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게네사렛에서부터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해안 도시들입니다.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들이죠. 그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두로왕 히람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공급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는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도록 그 여인이 깊이 관여하고 조장을 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해안 도시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왜냐면 배 타고 나가고 들어오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막 불어나니까 마음도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와 교만이 가득한 땅,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땅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혐오하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잘 안 갔습니다. 근데 그런 혐오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무거운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절박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나아오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예쁜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뻤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빛이 사납게 바뀌고 하는 말도 귀신의 목소리, 괴물의 목소리를 내서 거칠게 말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고 온몸이 상하니까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냐면 다윗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제일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를 회복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구하여서, 소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먼 곳까지도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녹아져 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셔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문제 해결된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도에 응답받는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보아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백성들을 볼 때. 그래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면 치유받는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침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여인의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사뭇 이례적인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 반응이 좀 싸늘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옆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끄럽게 부르짖고 있는 여자를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귀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주님. 너무 신경 쓰여요, 주님. 주님께 집중을 못 하겠어요.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예전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했으니까 저 여자 소원 좀 어떻게 들어주시든지 뭐라도 좀 하셔서 그를 좀 보내소서. 저 여자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하는 말송에는 여인과 달리 절박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저 여자가 귀찮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요구, 곧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하는 대답이면서 동시에 저 여자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냉정함이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를 향한 싸늘함이 갑절로 묻어난 표현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을 향해서 보냄받았지 이방 여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나 관심 갖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무관심한 태도, 어쩌면 좀 차별하고 있는 듯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답지 않으시죠. 전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친구로 지내셨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마치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멀리하고 싶은 것처럼 아주 냉정하고도 차갑게 차별하실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신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하시는 말씀이 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이 다르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땅은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원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고 싶으셔서 자의적으로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하시는 말씀이 모순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만약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하셨으면 이건 앞뒤가 맞아요. 근데 이방 땅에 본인이 스스로 원하셔서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어, 나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죠. 또 더군다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일 바로 직전에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그냥 먹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근데 막 일하다가 열심히 노동하다가 보면 일꾼들은 그냥 잘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은 그냥 음식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게네사렛까지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전통인데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장로들의 전통 준수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의 수호자, 율법을 최선을 다해 잘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율법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창녀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다가 지금 차별당했던 거예요. 어디서? 게네사렛 땅에서. 근데 자기들이 거기선 차별받아 놓고 두로와 시돈에 와서는 오히려 이방 여인을 차별하는 거죠. 귀찮아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계신 거죠. 왜 차별하느냐? 너희도 차별받았었지?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느냐 하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이 더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엎드려서 자기를 냉정하게 대하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부탁에 대하여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더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차별적 표현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으니 그 밖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다. 연이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유대인에게 돌아갈 은혜를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이방 여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주 낮춰 부르는 거죠.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는 표현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주님께 아뢰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이 옳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그 음식의 찌꺼기를 그 개들이 먹고 살지 않아요? 주님, 그런 것처럼 내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남은 음식의 찌꺼기 같은 그 은혜라도 제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악령에게서 노연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인의 이 말은 모든 그동안의 차별적인 말씀과 행동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대답, 차별을 철폐시키는 대답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죄당하기도 하고, 차별당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차갑게 냉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 앞에서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고 싶었던 말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눈이 커지시고 입이 딱 벌어지시면서 와 하고 놀라워하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백부장이 놀래키더니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놀라게 하는구나.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받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딸의 예쁜 얼굴이 다시 돌아왔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초롱초롱 빛납니다. 사나운 눈빛이 없어졌어요. 목소리는요, 귀신의 목소리, 그 괴물과 같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다시 맑고 고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엄마가 기도했던 것들을 고마워합니다. 더 이상 물에도 뛰어들어가지 않고 불에도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귀신 들렸던 그 딸, 그 후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내 딸을 저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 그 뒤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가슴속에 품고 사니까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차별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100을 베푸시고 이 사람에게는 50만 베푸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여인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아요. 강물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이방인들끼리로 차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의 딸에게도 흘러갑니다. 엄마처럼 이방 여인이라서 차별당하고 냉대받을 수 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의 딸인데 귀신 들린 딸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인데 심지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그곳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니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하고요. 저는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오늘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두 손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성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이 없이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까지도 주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차별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은혜 받아 싸우니 나도 차별하지 않고 살게 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